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제가 가진 신약성경 266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266년 신약성경, 저와 여러분들이 합독하겠습니다. 3장 16절 17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2010 복음화 성의 중인데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새벽에도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 계시는 성전인 교회, 성령이 계시는 성전인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성전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요, 실로 엄청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성전하면 아무래도 눈에 보이는 유형적인 그런 건물이 생각이 날 수밖에 없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도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구약시대에 처음 지어진 이 솔로몬 성전은요, 창조 이후에 에덴 동산과 성막을 뒤이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장소였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번제물을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거룩한 장소가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사실 외형적인 겉모습만 천막에서 레바논 백향록이나 이런 최신식의 최고급의 건축 자재로 바뀐 것이지, 외형적인 모습만 바뀐 것이지, 그 내부의 성전 안에는 이전처럼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지성소에는 또 언약궤가 위치하는 것은 이전에 천막 시절 이전에 성막 시절과 동일했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은요, 시작부터 사실은 명백한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고, 이 성전을 봉헌해드린 솔로몬도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성전 봉헌식, 낙성식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에서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창조주셔서 이 광대하시고 어디에나 계시는 그런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이 우주가 용납하지도 못할 하나님께서 과연 이 작은 성전에, 이 건축물에 거하시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럼에도요, 이 솔로몬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 그럼에도 한계가 분명하지만 이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렇게 간청했습니다. 솔로몬은요, 하나님께 지극정성으로 소 22,000마리, 양 12만 마리를 드리면서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성전을 봉헌해서 올려드렸어요. 모든 일정을 마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역대하 7장 12절을 보니까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는 성전을 삼았다. 이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아, 내가 이미 너의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해서 제사하는 성전으로 삼았노라. 그 말은요,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기뻐 받으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였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정말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솔로몬과 백성들이 여호와의 법궤를, 언약궤를요, 다윗성에서 메고 와서
이 성전을 봉헌하기 이제 성전을 봉헌하기 시작할 때부터 성경에는요 여호와의 영광이 그곳에 가득하였다.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해서 제사장이 서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영광과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 때문에 제대로 서가지고 성전에서 그 제사를 하는 역할을 못할 정도로 굉장히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기뻐 받으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요 성전은 무엇이 핵심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핵심인 거예요. 성전은 건물이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성전이 거룩하게 구별되는 장소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만약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전이. 그것은요, 성전이 겉모습이 아무리 화려하다고 할지라도 속빈 강정이 되는 거예요. 건물이 아무리 화려하게 지어져도 속빈 강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성전 낙성식을 마치고 솔로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역대하 7장 14절 1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진심으로 죄를 미워하고 내 율법을 따라서 나를 찾는다면 내가 그 기도를 다 들어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이 성전을 부려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너희가 이와는 반대로 행한다면, 즉 나의 율법과 명령을 떠나서 너네가 우상 숭배를 일삼는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역대하 7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단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민족 중에 속단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겠다. 성전을 버리는 것은요 여호와 하나님께 엄청난 불명예가 되는 겁니다. 엄청난 불명예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될지언정, 내 이름이 먹칠을 당할지언정 나는 이 성전을 버려서 모든 이방 민족들 앞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 웃음거리가 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셨지만 벌써 성전을 지어서 봉헌에 올려드린 솔로몬부터 이방 여인들과 관계를 맺고 우상숭배에 빠져들고 말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고만장했습니다. 야, 여기 만군의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바로 여기 예루살렘 시온에 있다. 예루살렘 시온에 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상 예루살렘은 절대로 안전할 것이다. 절대로 안전할 것이다. 그 어떤 힘센 민족이라도 우리를 감히 쳐들어올 수 없을 것이다.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성전의 볼모로 잡아놓고 자기들은 우상 숭배를 하면서 가증한 짓을 일삼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계세요. 우리가 할 거 즐기겠습니다. 하나님 여기 계시면은 이방이 못 쳐들어오겠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백성들의 가증스러운 태도에 질려버리신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심정을 토로하십니다. 예레미야 7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것을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는요 지금 목숨을 걸고 이 말을 대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성전 모독이에요. 성전 모독. 성전 모독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과 동일하게 여겨져서 죽여야 되는 일이에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목숨을 걸고 이 말을 전하라고 시킨 거예요.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게 왜 거짓말입니까? 하나님이 거기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 없어요. 하나님이 어느 공간에 붙잡혀서 어딘가로 가지 못하는 그런 감옥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유하시거든요. 이동이 자유로우세요. 어디든지 가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전을 떠나버리시는 거예요. 성전을 떠나버려요. 어쨌든 이런 유다 백성들의 헛된 기대는요 바벨론의 침공과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완전히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렸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야만 했습니다. 식민지의 백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로부터 500여 년이 지난 후에 누군가가 예레미야가 했던 것과 똑같은 일을 다시 한번 반복을 합니다.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니 얼마 전에는 성전에서 돈 바꾸는 자, 또 물건 파는 자들을 꾸짖으시고 상을 둘러 엎으시고 굉장히 소동을 일으키시더니 이제는 46년 동안이나 짓고 있는 이 성전을 헐라는 이 망언 중에 망언을 늘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분은요 이 사건이 결정적인 정죄의 증거가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어요. 성전 모독이다. 하나님 모독이다. 죽어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이 과연 성전을 문제 삼다가 큰일을 치르게 될 것을 모르시고 이 말씀을 하셨겠어요?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다분히 의도적이셨어요. 의도적이요. 일부러 그러셨다는 것입니다. 일부러 안식일에 병자 고치고 일부러 안식일 날 무언가를 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토록 성전을 갈아엎으시고 개혁하려고 하신 것일까요? 그것은요 이제는 예수님이 친히 새 성전이 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친히 새 성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의 핵심 역할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핵심 역할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오시는 거죠. 하나님이 성전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아무리 건물을 화려하게 지어놓아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성전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과 정치 세력에 의해서 권력화가 이루어지고 장사꾼들로 심각하게 세속화가 진행된 예루살렘 성전에 유다 백성들아 너희들은 더 이상 집착하지 말아라.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전인 것을 깨달아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성전은 예수님의 육체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여기 서 있는 나 예수가 바로 성전이다라는 거예요. 성전이다. 사람들이 반응이 어땠습니까? 미쳤다는 거죠. 미쳤다. 네 나이가 50도 안 되는데 네가 아브라함을 알아? 아브라함이 너를 보고 기뻐했다는 게 말이 돼? 미쳤다고 하면서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고요.
끝내 메시아를 잡아 죽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또 한 사람이 나타나죠. 이름으로 보아서 정통 유대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름이 스데반이라고 해요. 스데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그는 그저 솔로몬이 한 말을 반복했을 뿐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이게 또 성전 모독을 하네. 그리고 나서 그는 돌에 맞아서 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전과 하나님을 감히 모독했노라. 죄명이었죠. 순교했어요.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거룩하신 성령께서 거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말씀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너희, 즉 교회로 모인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요 바울은 성전을 두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중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나오는 몸성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9절 한번 찾아볼까요? 6장 몇 장만 넘기면 되니까 269면에 6장 19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6장 19절은요 명백히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사람의 몸이 성령님이 계시는 성령의 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야기를 했느냐? 이 이야기는요 성령을 받았지만 영만 고상하고 영만 거룩하고 육은 썩어 없어질 것으로 오해해서 오히려 성적인 쾌락주의에 빠진 성도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을 받았지만 이전에 이방신 믿을 때, 그때 이방 신전의 창기들과 성관계 맺는 것을 여전히 그만두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이요 너희가 창기와 관계를 갖는다면 창기와 한 몸이 되는 걸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야, 너희 안에 성령님이 임재해 계신 거룩한 성전을 그렇게 해서 더럽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장에서는요 우리 개개인의 몸이 바로 성전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인 3장 16절 17절은요 성전은요 개개인의 몸을 의미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성전 건물과 같은 그런 유형적인 교회의 건물, 그 모습을 의미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여기서 성전 또는 전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나오스라고 하거든요. 나오스. 근데 사실 이건 또 성전 건물이 맞아요. 이것은 성전 건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건축물에 쓰이는 단어가 바로 나오스예요. 그래서 바울은 6장 19절에서 너희 몸이 나오스다, 너희 몸이 성전 건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고, 여기서도 너희가 하나님의 나오스, 즉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건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좀 헷갈리죠? 성전 건물인지 아닌지.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이 나오스라는 단어를 쓰면서 어떤 걸 전제했겠습니까? 무엇을 전제했겠어요? 너희 안에 진짜로 건물이, 이런 건물들이, 건축물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울은요 성전 건물에 이 나오스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전 건물에 솔로몬 성전에 가득했던 그 영광의 구름과 같이 성전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걸 전제하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난 이후의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다. 하나님 중에서도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똑같이 동일하게 성전에서 중요한 것은 임재라는 거예요. 임재. 그것이 바로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3장 16절 17절에서는 그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개개인의 몸이 아니라 교회의 공동체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3장 16절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6절 17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아멘.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우스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거기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을 너희는 진정 모르는 것이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곳이고 너희가 성전이면 너희도 거룩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요, 고린도 교회 안에 분열이 심각했기 때문이에요. 분열이 심각했기 때문에. 1장부터 나옵니다. 나는 예수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분열이 심각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요, 이것보다 더 심각했던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대부분이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성령을 체험한 사람 다 성령 받았어요. 그런데 분열이 있다. 단순히 체험한 정도가 아니고요, 각양각색의 성령의 은사가 차고도 넘치게 나타냈던 공동체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가 고린도전서에 괜히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런 은사를 체험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충만했던 그 초대교회의 역사와 같이 아름다운 모습들만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는 부정적인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신학적으로는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령 열광주의다라고 표현합니다. 성령 열광주의. 뭔가 광신자 같은 느낌이 나죠. 성령 열광주의.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을 받은 그런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하고 너무 과도하게 받아들여서 엉뚱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성령 열광주의. 예를 들면요,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나는 이미 신령한 몸으로 부활했어, 착각하기도 하고요. 자기 구원이 확실하니까 이제 육체는 어차피 필요 없어, 쓸모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사용해서 이방 신전의 창기들과 합하면 어때? 마음대로 사용하고. 또 여성들은 어차피 이제 새롭게 되는 하나님 나라에서 결혼 같은 건 필요 없으니까 나 남편 버릴래, 귀찮아, 이혼을 쉽게 하려고 했습니다. 다 성령 받고 나서 한 일이에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는 예수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사분오열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너희가 받은 성령은 그렇게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너희는 너희 고린도 교회 공동체가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임을 깨달아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개인에게 성령이 임한다는 개념에는 익숙하지만 성령님이 공동체적으로 교회에 임한다는 생각은 잘 못 들어봤을 거예요. 잘 또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만 받으면 됐잖아. 나만 받고 공동체적으로 임한다 생각을 잘 못하죠. 그런데 바울은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가 성전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것이다, 성령님이 거하시는 것이다 라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적으로 성령님이 거하시는데 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교회인데 교회가 분열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분의 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에요. 예수님의 몸이니까 성령님이 임재하시죠. 삼위일체 하나님, 한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지체된 성도들이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 시기하고 서로 질투하고 나 혼자만 잘났다고 하고 서로 사랑하지 않고 연합을 해친다면, 성도들이 교제인 코이노니아를 방해한다면 그건 뭐냐? 그건 성전을 파괴하는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성전을 파괴하는 행위예요. 그리고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각자는 성령을 받았다고 하지만 공동체적으로 임하는 성령님을 무시하는 처사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성령님을 거부합니까? 이상하죠. 이상해요. 성령을 받았다는데 도대체 왜 그러는 것일까? 도대체 왜 그러는 것일까? 왜 이런 고린도 교회에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일까? 다 성령 받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요 모든 것이 자동으로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성령 받으면 모든 게 자동으로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품과 우리의 인격이 아직 성숙해지지 않았는데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갑자기 완전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 받은 것이 나쁜 것입니까? 아니죠. 너무나도 좋은 것이죠. 우리의 부활의 보증이고 구원의 보증 아닙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성령 받은 게 시작이라는 걸 생각해요. 그게 시작이에요. 성령 받은 게. 여기서부터 자라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 받고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동으로 막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의지를 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요 노력한다고 다 되는 일이 다 되나요? 내가 열심히 살아가고 열심히 노력한다고 일이 다 돼요?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많아요. 세상에는 많은 일들이 안 돼요. 그래서 좌절하게 돼요. 하지만 성령 받으면요 열매 맺는 일,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상으로 변화되는 일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모든 게 가능해져요. 모든 일이 가능해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의 노력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성령 받고 난 뒤에 윤리적인 실천을 그렇게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윤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윤리가. 우리가 무시하고 있지만 윤리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노력하면 가능해져요. 성령 안에서. 물론 성령님을 배제한 채 내 의지만으로, 내 뜻만으로 뭔가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열매를 맺도록 마땅히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요 나를 부인하는, 철저하게 부인하는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되겠고,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하면서 선을 행하는 그런 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힘입어서 끊기 어려운 죄악을 벗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이천 순복음교회 공동체에 임하시는 성령님을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공동체에 임하시는 성령님을 인정해야 돼요.
교회에 임하시는 성령.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이제는 어떤 분들은 아직도 나오지 못하면서 혼자 드리는 게 익숙해. 이렇게 예배 드려도 되네. 그런데 그것은요,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서 성도의 교제가 있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그것이 의무라는 거예요. 의무. 에베소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보면은 금방 마치겠습니다. 이거 사실은 이제 준비한 말씀은 아니었는데 에베소서 2장 2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312페이지 에베소서 2장. 여러분 찾으셨죠?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다시 한번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2절도 읽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갑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 받고 나서요, 성전이 되어 간다. 성전이 지어져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여기는 특별히 유대인과 이방인들에 대해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새롭게 바뀐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건물이 지어져 가는 거예요. 완성된 건물이 아니에요. 그 얘기는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유의지 주셨습니다. 내 스스로 마음 먹으면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마음 먹어야 돼요. 그러려면 노력이 필요해요. 근데 성령 안에서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성령 열매를 맺으면서 특별히 사랑이 넘치는 성령의 공동체가 되도록 자기 희생의 노력을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